예, 그냥 저는 편안하게 그냥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아멘. 예, 뭐 너무 시간 뜨겁게들 열심히 하셔서 예, 그냥 저는 조용히 예, 그렇게 같이 대화하듯이 하고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이 접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그렇게 잡았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아멘. 네. 주님이 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 앞에 나타나시고 거기나 시몬 베드로와 독대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여러분, 오늘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괜히 우리 뭐니 하고 설쳐대지만 사랑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뭘 하면 뭘 합니까? 큰 부흥단체를 이루면 뭘 할 거고요. 큰 교회를 하면 뭘 할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 팔이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가 흔들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손이. 그리고 제 입으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은 뭐냐면 나를 보고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다. 주님이 왜 이렇게 구걸을 하시죠? 사랑을 구걸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또 말씀이 뭐냐면 나는 외롭단다. 왜 외로우실까요? 사랑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외롭다는 표현이에요. 이 땅에 정말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네. 깔렸어요. 근데 다 떠났어. 네.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니 윤광석 혼자 주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왜 사랑을 못 받으셔가지고 외롭단다 그러시죠. 외롭단다. 나를 사랑한 적 없다.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주님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외롭다고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하는 주님 좋아하셔야 되는데 왜 외로우셔요? 외로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롭다고 그러세요. 진정한 사랑이 아버지께 상달이 안 됐다는 거죠.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을 사랑하네 말할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사랑을 주님이 못 느끼고 계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대면하시고 이걸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던지신 나를 사랑하느냐 한 질문에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되어 있죠. 또 2번, 3번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우리 한글로 보면 똑같은 사랑 이렇게 3번 물으신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게 처음에 물으신 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멘. 이 원어를 보면은 너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이 뭐죠?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지. 너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내가 죽하는 성경 거거든. 예. 이거 쉬울 거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나요? 아멘. 한모세 목사님만 대답이 나오네요. 누구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은 너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아멘.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러면 베드로의 대답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근데 못했어요. 3번 그렇게 부르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소리 못했어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자기는 이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 경험상으로도 느껴지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휠레아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 사랑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 거죠.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자신 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자기 속에 육적인 것들이 있고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요. 자기가 여전히 분노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아니 베드로보다 못하게 우리는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네.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인 거 아시고요. 아멘. 내가 참지 못하고 그러는 존재라는 것도 아시고요. 아멘. 내가 심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그분이 그런 존재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다 알고 계시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냐고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시라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제의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야죠. 다 아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아는데, 연약한 존재라는 안다면 그냥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야지. 근데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2번씩이나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그분의 의도는요, 우리가 진정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 하잖아요. 아멘. 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 넘어져요. 목사님들끼리도 손잡지 못해요.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 뭘 하겠다는 거죠. 원래는 괜거린 거예요.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그랬지. 원래는 괜거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괜거리 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랑, 그런 삶, 그런 목회,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멘.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원한단다. 아멘. 아멘. 그걸 나에게 달라. 아멘. 주님이 그걸 달라고 지금 우리에게 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사랑을 가지 못하고요, 내 마음에 잘하는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한테 화살을 던지고 쏘고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못된 행동을 하면 사랑하지 못한다.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싫어서 선풍기 저쪽으로, 뒤에 분 보고 저쪽으로 앉으시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오해가 되면 상당히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인 거예요.
못된 사람 같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나중에 그 일이 지난 후에는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그분 보고 딴 데로 옮기라는 것보다는 내가 옮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시험들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의사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미세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그 폭을 그렇게 넓히고 가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똑바로 사랑해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1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읽어보시죠? 13장 1절 요한복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그것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아멘. 여러분, 여기 자기 사람들 그랬지만요, 여기 자기 사람들이 뭐 여러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뭐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좀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아멘. 자, 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들어간 거죠. 아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고 가룟유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귀가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서부터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죠.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랑을 말로만 하신 거 아니라 실천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그런데 2절인 그 사랑 얘기하시면서 가룟유다의 얘기를 딱 2절에 거기다가 딱 심어놓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한모세 목사님, 네. 우리 같으면 저 12명이 있어.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아주 진짜 못된 인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막 핍박 주고 욕하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 연욕을 하고 그러고 딱 뺄 거 아니에요. 네. 발 씻겨줄 때도 그거 씻겨주고 싶겠어요? 안 시켜주시지. 그거 얼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죠. 눈 마주치고 싶겠어요? 아니죠. 안 돼. 근데 예수님 얼굴 마주 대하고 싶겠어요? 안 돼도 안 돼. 그렇죠? 박광원 목사님 그렇죠? 보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12를 다 시키신 거예요. 그 중에 미운 털 박힐 만한, 미운 털 박힐 만한 가룟 유다도 거기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팔 제자인데 그의 발을 씻고 계시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못해.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아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다 그러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그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괜히 씹는 사람, 그 사람을 씹을수록 자기는 뭐 우리가 즐거움이 될 수 있는지 몰라도 씹을수록 자기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그걸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언제 제가 모임에 갔는데, 아니 한 분이 그냥 내가 말만 하면 그냥 나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서 하는데 막 나한테 그냥 막, 내가 면박을 몇 번이나 봤는데 주여, 그것도 장로님이야. 주여, 참 저 양반이 왜 그러지? 근데 제가 거기서 말대꾸를 안 했어요. 주여. 주여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 입으로 한 얘기는 그거였어요. 주여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모임이 다 거기서 끝나고 다른 교회로 이동했을 때 거기서도 제가 계속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좀 잠시적으로 마친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제가 장로님 손을 잡았어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그게 다예요. 주여. 이게 예수의 삶이고요. 제가 이를 몰랐다면은 주여.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안다는 게 뭐죠? 우리 성령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죠? 그게 성령 받은 건가요? 아니 받았죠. 성령은요, 내 안에 성령의 성품이 들어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분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그분의 성품이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면서 무슨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다면서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요. 오늘 한목세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천국 그런 사람들이 간다고요? 나는 못 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13절) 13장. 31절에 13장이요? 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여러분 이 말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읽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영광. 이 지금 그가 나간 후에 그랬는데요. 이거 가룟유다가 나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11 제자가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팔자가 있다고, 나를 팔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떡을 찍어다가 그 가룟유다에게 주시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그랬어요. 가룟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네, 자신이에요. 예수님 네.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가룟유다가 나갔는데 영광을 받으셨어?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과 가룟유다의 만남이 여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중에 가룟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러니까 영광을 얻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31절 2절에 만일, 이것도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 말씀. 말씀. 만일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저로 말미암아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 곧 주시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요 부분을 제대로 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스무스하게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저가라고 표현이 됐든지 그로 뭐 그가 뭐 이렇게 그로 표현이 됐든지 이래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만일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가룟유다도요 정말 가룟유다를 통해서 가룟유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면은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을 주셨을 것이라. 아멘. 그게 뭐죠? 사람들은 그래요. 가룟유다는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죽도록 특정됐고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뉘앙스를 분명하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이 그에게까지도 영광을 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들어가지는 나라인가요?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가요? 아니죠. No.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어요.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냐? 주여. 7장까지만 그때 고산 7장까지만 해도 탄식을 했었다. 근데 8장에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여.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해. 결국 주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요 생명이 따르는 거잖아요. 아멘. 생명력을 성령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 성령님한테, 예수님한테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은 이제는 나를 끌고 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아멘.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는 가만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에 가만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 그래서요, 우리 정확히 알고 와야 돼요. 사람들은 알지라고 그랬지만 아까 제가 정확히 알고 와야 돼요. 아멘. 주여.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죠. 똑똑한 거 아니에요. 찬양 자기가 하는 것 같죠? 그것도 아니더라. 저 처음에 부흥단체 부흥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일반 그 신문사 기자로 있으면서 그동안에 뭐 진짜 신곡들이 나왔는지 뭔지도 몰라요. 복음성가도 못 부르고 아는 것도 없고 은지 한번 그걸 따라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따라 불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찬양전도도 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버스킹까지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언젠가 꿈에 아주 신기한 꿈이었어요. 어떤 그 복음 가수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한테 저한테 계속 남아있는 거죠. 나는 이걸 하고 싶어서 했던 것도 아니지만 그냥 지금 어떻게 흘러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말씀은 안 그런가요? 제가 전하고도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하긴 전해야 되겠고 주소 뒤척뒤척 하다가 그냥 설교집이 있으면 설교집 이렇게 읽다시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 내가 자부할 수가 있어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아멘. 못해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드러내고 남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 되고요. 아멘. 주님을 믿되 똑바로 믿어야 돼. 아멘. 아멘.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주여. 그리고 그 다음에 36절 한번 보세요. 13장 36절에 보면 30 아니 여기가 아니군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또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이게 지금 가룟유다 얘기하고요. 그 영광 얘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얘기를 또 꺼내고 계세요. 이번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 34절 이걸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글썽여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이 9계명 10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정말 그것도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음. 십자가 죽으면서까지 살아셨다. 그렇죠. 죽으면서 죽기까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예, 살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셨죠. 모욕을 당하셨죠.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못 박히셨어요.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아까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원수의 발까지 닦이신 사랑이었고요. 그 사랑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방식으로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떠들만 거려요. 나 사랑 많은 사람이야. 내가 예수 잘 믿어. 나 하나님 잘 믿어.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사랑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평가가 되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한무세 목사님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서로 박광 목사님도, 이종 목사님도, 다 우리 김세철 목사님도, 또 조영 목사님도, 윤광석 목사도, 다 사랑하고. 한무세 목사님 참 좋아. 진짜 된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지. 아멘. 윤광석 목사한테는 인정받고 저 이종 목사님한테 인정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면. 아멘. 사람들이 먼저 평가하는 거예요. 한무세 목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님 제자네. 제자네. 뭘 보고요? 그 사람의 사랑을 보고. 아멘. 저런데 무슨 우리 한국 교계에 제자화 훈련이 있었잖아요. 거기만 1년 동안 뭐 배우고 나오면 뭐 제자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제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런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으면 아무것도 진짜 제자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렇죠. 여러분,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거기 2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몇 절? 예, 15일단은 15절 말씀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했지만 이 베드로는 자신이 없거든요. 인간적 사랑. 네,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한 단계 낮췄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이게 희망인 거예요. 한 단계 정도 낮춘 건 희망인 거예요. 더 낮추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은요 보통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린 한 믿음의 형제라고 그러죠? 네. 사랑하나요? 안 해요. 네. 근데 주님을 향해서 형제의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할게요, 이 고백이거든요. 가시적이죠. 그래도 그 정도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있잖아요. 네가 먼저 너 형제 사랑하자. 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형제의 사랑으로 제가 사랑하는 이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는 우리가 못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형제의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수까지는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도 그것도 우리가 결국은 해내야 될 몫이지만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때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 형제의 사랑을 확인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결국 이건 뭐죠? 사랑하는 자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양을 맡기겠다. 네. 여러분, 우리 목회요 왜 나에겐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수십 년을 목회했는데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성도가 안 붙지? 때가 안 돼서. 막연히 때가 안 돼서가 아니야. 막연히 때가 안 돼서 아니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그릇이 안 돼. 네, 하나님이 안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형제의 사랑으로라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회 안 된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이 사랑의 물꼬가 내 속에서 터져나가면은, 아멘. 이 사랑의 물줄기가 터져나가면은 여기저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람도 찾아오고. 여러분, 물줄기를 한번 보세요. 강물이요? 여러분의 사랑의 물줄기가 요런 물줄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월도 안 되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거기 뭐가 올라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큰 강물줄기에는 뭐가 와요? 그냥 먹이고 그냥 뭐 미꾸라지를 할 거 없고 그냥 무슨 큰 고기 작은 고기 할 것 없이 다 그 물줄기로 기어오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목회 전장이 사랑의 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거 다 보시고 너가 자격이 있다. 그래, 내가 너를 테스트해 봤더니 너가 정말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딴짓 못해요.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은 딴짓 못해요. 아멘. 우리 박광 목사님 들고 얼마나 그래 주여. 주님에게 미쳐 있잖아요. 아멘. 딴짓 못한다니까요. 아멘. 근데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뭘 더 사랑해?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이 물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딴짓하고 돌아다니. 아멘. 주님. 돈 따라다니고 주여. 여기 돈 생긴다면 거기 가고. 아까도 거지 얘기 나왔지만 명예 따라다니고 뭐가 나올까 하고 따라다니고 힘들다고 따라다니고 목회 못해 먹겠다고 따라다니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참 18절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18절만 읽고 거기 말씀만 좀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전역하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아멘.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따를 때만 젊었잖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젊었다고. 네. 젊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그러고 나간다고. 근데 이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은 이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띠를 띈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 띠띠어지는 인생이 된 거죠. 저는 그게 뭐죠? 이제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멘. 성령의 띠를 띠고 이제 걸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고요. 아멘. 이제는 자기 육적인 그 젊음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육적인 띠띠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띠띠어지는 아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살다 갔잖아요. 아멘. 살다 갔어요. 아멘. 마침내 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때는 내가 그냥 실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결국에는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간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아멘. 자기의 몸을 주를 위해서 다 바쳤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다 바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대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몇 점짜리 같아요? 그 대답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오. 주님을 사랑하시면 열려지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열려지게 되었어요. 아멘. 이제 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매 맞고 능욕당하고
진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죠. 아멘. 우리도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 사랑을 가지고 아멘. 아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